1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성령의 큰 역사와 이적들을 행할 수 있었을 텐데 시험부터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겨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세계에는 마귀들이 점유하며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는 마귀들이 이 땅에 활동하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마귀의 일을 막고 없애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처음엔 마귀에게 시험부터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잘 말해주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짓지도 못했습니다. 또 마귀의 시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 말씀대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시험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더라도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험을 이깁니까?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피와 그 이름으로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당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셋째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대표적인 시험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즉 가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가짜 생명은 육신을 위한 생명이고 진짜 생명은 영혼을 위한 생명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진짜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려고 가짜 생명을 쫓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떡은 우리 육신만 배부르게 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그 끝이 있습니다. 가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영원한 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을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다가 죄와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거룩한 존재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즉 우리의 싸움은 육신과 영혼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을 위한 떡과 영혼을 위한 말씀과의 싸움입니다. 이 선택과의 싸움에서 지도록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쳐두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살라고 시험하고요, 눈에 보이는 떡과 물질에만 집중하라고 시험합니다. 입에 풀칠하니라 교회 나오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형적인 가짜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입의 풀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써 가짜 생명에 대한 시험을 이기고 진짜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자들입니다. 시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거나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성전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주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치 않게 하려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시험을 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체가 주님에서 나로 바뀐다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꾸 나를 꼭대기에 세우려는 마귀의 시험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성전 꼭대기에 서게 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나를 통해 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이때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줄 테니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이사야 14장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이 시험을 써먹습니다. 예수님한테 너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위에 서서 그 모든 영광을 차지하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만일 이 시험에 굴복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합니다. 너가 네 삶의 주인이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 영광은 풀의 꽃처럼 잠시뿐입니다. 떨어지며 쇠하는 것이 세상 영광입니다. 이 헛된 영광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고 허우적거리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붙잡으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시험을 주의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짜 생명을 위해,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내가 주체가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처럼 되려 함으로써 헛된 세상 영광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세 가지 시험을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육신과 땅의 것에 속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내 육신과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봅니다. 주님이 있다면 드러내어 주셔서 제거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축복이 임하는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